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주 학문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져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낼 정도로 아주 이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탄하게 보였던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거센 폭풍이 찾아왔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심각한 신장 질환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만 됐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들에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참 우리나라의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 그런 능력도 갖췄는데 아들의 아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분이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고 없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정말 우리가 당황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다는 것, 예수님도 그 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가고 있었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봤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근데 어느 방향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이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했는데,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지금 이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풍랑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만납니다. 어려움 만납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고난을 다 피해 당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를 맞잖아요. 비, 우리도 맞고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열심히 기도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자 그들은 그 풍랑의 시선이 뺏긴 거예요. 그 풍랑의 시선이 뺏겨서 정말 죽을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바닷가에서 풍랑도 여러 번 만나보기도 했고, 이렇게 뭐 위험도 만나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만나보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부 출신이긴 하지만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이긴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사람일 뿐이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과 폭풍을 그들이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배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이 시선이 뺏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분명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시선을 어디에 빼앗긴 겁니까? 그들은 풍랑의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풍랑에. 그 자신들을 삼키고자 하는 풍랑의 물결의 시선이 빼앗겼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문제의 시선이 빼앗겼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 시선이 거기에 뺏기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이때부터 이 성도의 삶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암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암, 일을 해도 암, 잠자리에 들어도 암, 계속해서 암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암만 생각하는 거, 암만 묵상하고 암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완전히 흑빛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정말 그 암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도님 몸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암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암보다 크신 주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님 안에는 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침에 눈 뜨면 내 안에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걸어갈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암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이때부터 이 성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암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지,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암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이 찬양단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상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와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진짜 만났습니다. 파도가 이 배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냐면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하고 그 풍랑을 더 크게 보니까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려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떤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떤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풍랑만 바라보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커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부장님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서 뭔가를 봐요. 이 뭔가를 보고 한참 보더니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부장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책상 서랍을 열어서 뭘 그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우리 마누라 사진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더 궁금했어요. 왜 사모님 사진을 보면 그렇게 힘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와도 30년 살아왔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와이프하고도 30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부장님은 그 아내의 사진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볼 때 힘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나오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요 힘이 와요. 힘이 와요. 이게 찬송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 때 찬송을 2곡 부르는데 때로는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에 지쳐서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데, 근데 찬송을 부르면 와, 그렇게 힘이 와요.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확 와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으로 힘이 확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힘 주십니다. 주님이 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컨빅 교회에 담임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갑자기 억류가 됐을 때 일이에요. 남편이 북한 선교하러 갔는데 그렇게 북한을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북한 당국에서 이 목사님을 사로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계신 사모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북한 정권이 정말 온전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죽을지, 고문을 당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너무나 이 사모님이 두렵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님을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줘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성도들이 얘기하고 주변에 동료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남편이 어떻게 될까 막 절망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이 가운데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본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평안함이 확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부터 이 사모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남편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분이 한 일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 활동했대요. 전도 활동. 남편은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내 남편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그것을 믿고 털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2년 반 만에 갑자기 이 목사님이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평안이 다 깨지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풍랑을 꾸짖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렇게 그 배를 삼키려고 하고 제자들을 위협했던 여러분 그 폭풍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자연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순종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니까 그냥 순종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아무리 경험 많은 어부라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연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여러분 문제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녀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겪고 있고 안수희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세요. 주님이 더 위대하세요. 주님이 더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